토마스 에디슨이 한참 발명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발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어느 날 에디슨의 실험실이 모든 실험하던 것과 하던 그런 것과 공장이 크게 불타는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수십 년간 모여온 연구 결과, 갖고 있는 자료들, 실험 도구, 시제품까지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그 화재가 난 걸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갔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그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엄마를 데려와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이런 불은 한 번쯤 봐야 돼. 오늘 밤은 내 모든 실수가 다 불타는 밤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 날 에디슨이 직원들, 연구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에디슨이 단 며칠 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 기술과 레코드 플레이어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발전하고 제품이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큰 실패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항상 성공하다가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패하다가 무엇인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계속 성공해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제대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가가 그렇습니다. 마가는 중간에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의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한 원흉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저는 뭐 역사의 if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15장이 아주 그러한 중요한 나눔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만약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서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었더라.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는 자기가 본 그대로 기술을 합니다. 의사들이 깐깐해요. 의사들이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대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가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사라져요. 자, 바나바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영원히 안 나타나요. 여러분, 바나바 안 그리우세요? 저는 바나바가 그리워요. 바나바가 만약에 이 장면에서 살아남아서 뭔가를 했다면, 바울을 이끌어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가, 이 귀한 인물이 계속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어요. 완전히 안 나와요. 끝이에요. 바나바를 만나려면 그래서 성경에는 다시 못 만나고 사이프러스를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바나바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봤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봤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마침 갈 기회가 있어서 이강근 선교사님이 구브로는 꼭 가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거의 가깝게 있으면서 구브로를 북쪽 사이프러스, 노스 사이프러스, 사우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이 다릅니다. 북쪽은 이 다른 나라 거고 남쪽은 영국 계통인데 제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완전히 횡단을 하면서 이 바나바가 걸어갔던 길, 또 바울이 지나갔던 길 이런 걸 보고 바나바의 무덤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고 묻혔어요. 저는 거기서 눈물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위대했던 사역자가 조카 한 명을 품어주고 안아주기 위해서 이 모든 장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마가를 오늘 좀 보자는 거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있는 집 자녀고요, 잘 믿는 집 자녀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마가예요. 믿음의 금수저, 이게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1차 여행에 조인을 해서 함께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가가 오늘도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여정이 꽤 힘들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산을 넘어가는 이런 수많은 여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가 문화도 전혀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또 선배이고 한참 위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가면서 모든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가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사실 바울은 손가락질한 거예요. 나 저런 사람이랑 다시는 일 못해. 자, 여러분은 어떠한 스타일이세요? 나는 바나바다. 나는 그럴 수 있지. 포기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품어주고 다시 같이 가야지. 그걸 왜 버려? 나는 바나바다. 속으로 들어보세요. 속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들 때 옆에서 네가?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난 이런 사람 절대로 같이 일 못해. 이렇게 진짜 싸가지 없고 지만 알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냉큼 빼는 사람, 나는 다시는 일 같이 못해. 나는 딱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영원히 마음에 안 들지 다시는 마음 고치지 않아. 나는 바울이다.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바로 시작해요. 제가 바나바인지 바울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요. 이 마가라는 청년을 누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중간에 떠난 사람은 우린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쌍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누가 옳았을까요? 저는 둘 다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기준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바나바처럼 가능성과 회복을 믿어주는 사람도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방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가 없이 떠난 바울과 실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이 마가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욕 들을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가는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냐면요, 회복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저는 뭐 여러 소설들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정말 대단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미제라블처럼 정말 괜찮은 소설이 많지 않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장발장. 저는 옛날에 진짜 이 사람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프렌치들이 진짜 장발장 말하는 거 보면서 그 장발이 아니구나, 장발장 그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 마가처럼 실패와 낙인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조카들에게 빵 하나 사다 주려고 빵 훔치다가 결국 19년간,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없는 자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죠. 억울하게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에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런 삶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성당에서 지내고 하룻밤을 묵다가 거기서 그만 은촛대를 보고 훔치죠. 가지고 나와서 가다가 그를 의심하며 보는 경관들, 참 프랑스 경찰들 눈도 좋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장발장을 딱 잡아서 까보니까 은촛대가 나오니까 야, 네가 훔쳤지. 훔쳤다고 하는데 당연히 훔쳤는데도 사람이 겁이 나면 아니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안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엘 신부를 불러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훔쳐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요, 제가 줬습니다. 거짓말쟁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안 훔쳤다는 거짓말쟁이와 내가 줬다는 거짓말쟁이가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도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회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도둑에서 죄인에서 시장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장발장을 바꾼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마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바나바가 끝까지 품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다른 곳을 봐도 그런데 바울도 성장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계속, 아니, 바울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바울의 신앙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사건 속에서 다툰 건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직도 덜 성장했기 때문에,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다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마가를 데려오래요.
나 마가랑 같이 일 안 해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쟤는 안 돼. 쟤는 너무 부잣집 아들이 다 배부른 일만 해봐가지고 어려운 일을 안 해봐가지고 나는 쟤랑은 다시는 안 해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가 꼭 필요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역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야, 쟤는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저 권사님 안 돼. 저 집사님 안 돼. 저 목사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네.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바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바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교인들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저 사람 안 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는 쟤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말입니까? 네.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우리가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짐이 되면 짐이 됐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저는 제가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 일해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거 아세요? 잠자다가 이불을 차듯이 퍼뜩퍼뜩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다. 너무 15장의 바울과 비슷한 거예요. 쟤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저런 사람이랑 절대로 일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삶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일할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런 마가가 얼마나 귀하게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에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새벽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을 무려 마가가 썼어요. 그 마가가 어떤 마가입니까? 이 마가가 그 마가 아닙니까?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마 그 이름이 이 이름일까 하는데 맞아요. 이 마가가 그 마가가 되는 것이고 그 마가로 인해서 복음서, 마가복음이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수로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깁니다. 마가복음이 해놓은 이 첫 번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포기했던 사람에게,
나 이거 이제는 안 할래 외쳤던 그 청년에게, 그 미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야,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쳤던 분 계십니까? 준비위원하다가 한번 대박 망친 분 계십니까? 뭐 어느 부서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시험 주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싸움 만든 마가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헤어지게 한 원흉이 되었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과 다시 이어주게 하시고 다시 품어주게 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어제 낮에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늘 가는 곳이니까 갔어요. 근데 우리 주제가 그날 어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양심 있으시면. 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저자가 말하기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맞아. 이건 내가 마음이 생겨서 할 부분이 아니다.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맹점이 뭐냐 하면 마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셔서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법조인으로서 제일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대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고 자기 반이었는데 자기가 보면서 야, 얘는 대통령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꼭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너무너무 모범된 생활을 얘네 같은 사람 대통령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야, 얘는 대통령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법조인이 되어서 헌법재판소 이런 최고 엘리트 코스만 걷는 거예요. 독일 갔다 오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위에 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완전히 갈구는 거예요. 갈군다는 말 아세요? 뭐 이렇게 뭘 써서 내면은 네 세대가리 같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냐?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니까 이 목사님 찾아와서 나 사실은 다음 주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좀 기도 좀 해줘라.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대요. 너 정신병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교회 마침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와봐라. 그 수련회가 사람에게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어떻게 용서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법원에 가서 자기 그 윗분, 높은 분 사무실을 두드린 거예요. 보통 그때는 우리 칼 갖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칼 갖고 와서 쑥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드린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갑자기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그리고 내가 막 욕하고 갈구던 그런 애가 갑자기 들어와서 꽉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 해결됐대요. 다 해결됐대요. 저는 바울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사랑의 회복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 사실 저는 마가가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마가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가서 먼저 안았을까요? 저는 마가가 가서 먼저 안았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에 분은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자기 몸을 안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회복이 되냐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과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마가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봤지만 다시 봐야 하는 마가처럼 사람, 난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정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거야 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버려야 돼 했던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며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도행전 하나에 담겨있지 못한 초대교회의 역사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마가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나를 버렸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실패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판단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